성경 공부했을 때 잠언서 2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서 24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 오늘 제목을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으라. 그래서 이제 이 잠언서가 31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 왔으면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죠. 근데 이제 잠언서에서는 갈수록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형통한 사람들도 있고 또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악인들이 형통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경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어려움 당하고 불행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1장에도 보면은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했고 그리고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라는 인물 바로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총괄하던 그런 인물인데 이 아삽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런 사람들의 질문의 답이 시편 37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오는 수요일날 시편 37편을 말씀드리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확실히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이제 73편에 보면은 아삽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형통한 것 같지만은 낭떠러지에 이렇게 서 있는 것과 같더라. 한 발 잘못 옮기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제 시편 73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잠깐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머지않아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악인은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도 말고 악인과 함께 있었으면 하는 그 생각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악인들과 함께 하면은 결국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 1절에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와 함께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그와 함께 있지도 말길 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그들의 마음은 악인들의 마음이죠. 강포를 품고 이게 이제 강포라는 말이 약탈, 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약탈, 폭력, 황폐, 대파괴, 파멸, 멸망.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마음은 결국은 남의 것을 어떻게 약탈하고 또 폭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 이제 파멸, 멸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술은 사실은 이제 악인들의 입술이죠. 자네를 말함이니라. 자네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해악, 저주죠, 하나의.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를 받도록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입술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참 흔들리지 않는 집이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찬송가를 부릅니다만, 찬송가 379장 3절에 보면은 천하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무너질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견고히 설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로 지은 집이 영원히 세워지는 집, 그리고 방마다 지식들로 가득 채워져서 아주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도 국가라고 한다면 집가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주도 집이에요. 우주도. 왜 우주가 집이에요? 지구, 집주 쓰잖아요. 한문으로 쓰면. 그러니까 우주도 집이고 나라도 집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개인으로 보면은 가라고 그렇게 많이 써요. 집가자를 쓰잖아요. 예술가, 음악가, 정치가, 이렇게 집가자를 쓰는데, 그것이 전부 집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집들을 이루어 가는데 보배가 뭐냐? 바로 지혜와 명철로 세워져 가는 집들, 개인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우주적으로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없으면 있는 것들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지식이 힘도 되고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전부 지식과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무엇을 할 때에 딱 부러지게 알고 하는 것이 바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표현하는 말일제로 어설픈 풍수가 심한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면은 확실히 제대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안다는 건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 신앙을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이 전부, 믿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사실 다음 주일날 영일만교회 헌신 예배를 가면서 어제까지 본문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제목을 줬는데 뭘 설교할까? 대화 설교는 쉬운데 한 번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 설교할까 하다가 신명기 30장 9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것이 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본문을 이제 해놓고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원고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서 세 사람이 말씀 바로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것을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이제 순서로 보면은 첫째 사람은 사실은 모세예요. 모세 20장,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머리바 물 사건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10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은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해라.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아 물 내라 이러면 될 긴데, 모세가 아론이 성질 난 거예요. 왜? 물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망령되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럼 물을 내고 누가 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자기들이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조차서 신명기에 29장에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에발산 그리심산에 6지파씩 올라가가지고 저주를 전파하고 축복을 선포했으면 아간 사건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발산에 올라가가지고 6지파가 저주를 선포했더라면은 아간 사건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했죠. 그래서 여리고 성부터 치고 아이성 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 에발산에 올라가려고 순서를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는 구약성경 중에 뭐 가장 위대하다고 칭해도 괜찮을 다윗, 사무엘하서 6장에 보면은 법궤 옮기는 문제, 그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새수레 만들어 가지고 암소 2마리가 그걸 들어. 그 다윗도 그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다윗이 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잖아. 우사가 죽은 것도 우사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법궤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법궤를 붙들어서 법궤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지요, 물론. 그러나 법궤를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우사를 치신 거예요. 우사가 왜 죽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은 고아 자손들이 성물을 옮길 때에 몸통은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몸통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잘하려고 급하니까 몸통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우사를 죽여버려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집을 잘 지어서 지와 명철로 짓고 그 다음에 방에는 보석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사실 전쟁은 모략이 중요합니다. 모략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요즘 전투 같으면 전술이에요. 그냥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전술이 나쁘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모사가 돼가지고 전술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 둘씩 보내면서 예수님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도 악한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거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런 악한 유대인들 대표가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리로 넘어가기 쉽다. 자,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에서 입을 연다는 것은 재판을 바로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면 재판도 바로 못하는 거예요. 8절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삭특한 자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삭특한 그런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없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 항상 나쁜 쪽으로, 그래서 악을 꾀하는데 지혜와 지식을 쏟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이름이 그렇게임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해가지고 국가 부채가 얼마나 불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국가 부채를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39조 6,300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로 얼마쯤 되느냐? 5경 4,000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국민의, 미국에서 국민의 부채가 얼마가 하면 11만 8천 달러. 하나로 계산하니까 1억 6천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짜리가 지금 한국 환율, 지금 환율이 아니에요. 1350원, 1360원 할 때 환율이에요. 그럼 지금 1500원 넘었는데,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미국이 부채 덩어리라. 아마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미국 돈 받으려고 그렇게 부채를 많이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게 모든 게 다 누구에게 가요? 우리 후세들에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지혜와 지식이 선한 쪽으로 개발되지 아니하고 악한 쪽으로 개발된다면 모든 사람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이거 항상 오는 말씀이죠.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한다는 것은 평소의 삶의 기초가 잘못됐다, 잘못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명철하게 건강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간 어려워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탄식하지 않게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근심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래서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니라. 내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는 거지.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제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부정이 겹쳐지면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사륙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주라. 어떻게든지 구원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주라.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사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이제 연대로 이렇게 징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하고 보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죄로 벌 주는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에스겔서 말씀드렸습니다. 18장 30절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뭐 어떤 옛날에 뭐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례문답을 하면서 그래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에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나고 묻거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이소. 그래 또 가르쳐 놨더니만은 이 할아버지가 문답을 받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하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왜? 며느리가 맨날 내 죄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죄를 보응하시는 것도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개인이에요. 뭐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니 따라 천국 갈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자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이것은 꿀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원하요 지금 꿀 많이 먹으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꿀단지를 안고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이어지는 제가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답을 하고 있죠.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러니까 꿀단지 안고 살아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꿀 많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꿀이 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지혜가 네 영혼에게 꿀같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네 영혼에게 이렇게 꿀단지 안고 살듯이 그렇게 살아. 지혜를 안고 살아라. 이제 그 말을 쓰면 이겠지. 자 15절에 갑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힘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냥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엿보거나 그 집을 탐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마 이 말씀에서 7.8기가 나온 것 같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편 37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편 37편에 보면은 의인은 저는 하고 있는데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제가 이제 의인이거든요. 의인은 안 넘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넘어져요. 의인도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져요.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뭐 원수라 할지라도 넘어졌다고 좋아하고 쓰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네 원수가 나귀가 기름을 신고 가다가 넘어졌거든. 아이고 저는 하고 저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원수일지라도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자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에돔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올라가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에서와 야곱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표현해준 성경책이 어디고 하면은 구약에 유일하게 한 장 있는 오바다스에 보면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뺀다면은 오바다스 12절에 보면은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에돔이 좋아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고 웃던 에돔은요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19절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니까 행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목숨을 취할 수 있는데도 안 했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와 왕을 경외해라.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대저 22절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행악자들은 형통하다가도 반드시 빨리 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얼굴 보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어떻게 해요? 피의자나 피해자나 말을
그들의 진술을 잘 듣고 재판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24절 무릇 악인들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어 네가 옳다 하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백성들에게 저주받고 국민들에게 미움을 사지만은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이제 악인들이 잘못할 때에 뭔가 좀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게 좋다는 얘기죠.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오후에 말씀드립니다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에 은사관하는 은쟁반에 금사관하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라다 그 말이에요.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러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너를 위하여 밭에서 예비하고 이렇게 너를 위하여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 이것은 바깥에서 일을 잘해야 집에서도 일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일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이나 회사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위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감정적인 보복은 삼가해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으니 너희들이 직접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라. 30절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정왕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한문인데요. 일찍정자 갈왕자를 씁니다. 일찍정자 갈왕자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찍이 예전에 그 말이죠. 이미 지나간 때에 내가 이제 예전에 그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뭘 봐서요? 지혜 없는 자의 밭과 그리고 이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봤다는 거예요. 내 전화 그래 보니까 31절 가시던 불이 퍼졌으며 밭에 게으른 자고 지혜 없는 자가 이게 밭을 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시던 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더라. 그래서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이 밭 주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고 하면서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그런 모습 보고 훈계 못 받으면 아무도 아니죠. 그래서 33절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병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으른 자의 밭을 본 사람, 지혜 없는 자의 그 밭을 본 사람이 자기도 게을러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는 그 사람은
가난이 강도같이, 도적같이, 군사같이 그러니까 온다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쫓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또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어렵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지언정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의롭게 진실되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